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죠. 한 구절인데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난주는 이 말씀, 이 본문으로 학개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을 또 하나하나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예언자, 학개라는 예언자와 스가랴라는 예언자의 두 예언자의 예언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 예언들은 무엇에 관한 예언입니까? 무엇을 예언한 것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죄송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한 예언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학개서 1장, 2장을 보면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아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포로로부터 해방되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너희 집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런 예언이었죠. 그것이 우리 삶의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 우리 인생이 초점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느냐. 응?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첫 번째 가르침이 있었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리라. 이전에 보지 못한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봤죠. 그 예언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시고 그걸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어떨 때 그러한 것인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삶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 할 때, 그때 힘들어진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우물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깊은 대화를 하게 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뜰 때는 요즘처럼 정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 꼭지 틀면 콸콸콸 물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우물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길어 올려야 되잖아요. 퍼가지고 길어 올려서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그리고 어깨에 이고 물동이를 어깨에 이고 가져가서 먹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근데 또 마셔도 또 목마르죠. 또 길러 와야 되죠. 또 어깨에 또 채워야 되죠. 또 어깨에 매야 되죠. 얼마나 수고로운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임없이 샘솟는, 영생하도록 넘치는 그런 물이 있다. 그런 물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 여인이 묻습니다. 아니, 그런 물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세계도 있습니까? 수고롭게 늘 길어서 채우다가 매어 가가지고 마시고, 또 길어서 채우다가 매어다가 마시고,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펑펑 솟아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물을 넘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의 세계도 있습니까? 있단다. 아, 그러면 그런 물을 나도 마시게 주시옵소서. 그 물을 제발 나에게 주십시오.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 중요하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뭡니까? 여인에게 남편은 뭡니까?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걸 주님께로 데려오라. 왜 데려오라는 겁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근데 그걸 더 사랑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을,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경험하고 살려면 넘치는 은혜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삶을 살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주님이 제일 먼저고요. 하나님의 일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이 제일 먼저가 되고 제일 소중한 것이 되고 제일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내 남편, 내 가족, 내 일,
이렇게 되면 네가 이런 생을 맛보리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가르침들이, 그런 메시지가 학계서에 있었다. 자, 그런 걸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스가랴 4장을 보는 것이니까 4장 1절부터 쭉 볼 것입니다. 공부하듯이 볼 텐데요. 자, 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이 스가랴라는 예언자를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처럼이니까 잠에서 깨어난 건 아니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매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이다. 잠든다. 깨어난다. 우리 영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다. 우리 지금 몸이 잠들 수 있죠. 피곤하면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근데 우리의 영도 이렇게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한 것입니까? 잠자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 이런 겁니다. 우리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은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우리 하는 근심과 고민들의 대부분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모르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상태에 잠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죠. 깨어나야 된다.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납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야곱도 깨어나는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의 경험을 했죠. 언제 그랬습니까? 아버지 축복을 형 대신 받고 나서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막 도망 나오게 됐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왔는데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눈물 나고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 지쳐 쓰러서 잠들었습니다. 잠을 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잠 속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서 깨어나게 됩니다. 꿈을 꾸게 하신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무엇인가 하니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쫙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꿈 하나를 꾸고 딱 깨어나는 겁니다. 그의 영이 깨어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깨어나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어디서 깨어납니까? 어떻게 깨어난 것입니까? 야곱의 깨어남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사닥다리가 나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이 내가 그런 인생이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자리구나. 그런 사명을 내가 받은 자이구나. 이걸 깨닫고 깨어납니다. 누워있던 인생이 직립하게 되죠.
우리 안에 이런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응? 오늘 스가랴 예언자를 천사가 막 깨웁니다. 흔들어 깨운다. 깨워서 뭘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 우리도 기도하는 분들은 그 은사를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스가랴가 본 8개 환상이 있는데요. 총 8개 환상인데 그 5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4장은. 자, 그게 뭔가요? 봅시다.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천사가 예언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참 뭘 보여주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뭘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해석해야 되죠.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그게 뭔가 말이에요. 해석해야 되죠. 지금 이것도 해석해야 되죠. 뭘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면 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유태인들 유대교로 가면 등이 뭐가 있습니까? 촛대 같은 게 이렇게 있죠. 불을 다 켜놓습니다. 불을 켜놓는다. 등은 등불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데 쓰는 거죠. 성전 안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켜져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켜져 있으려면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기름을 이렇게 뒤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름 먹은 심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등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는 늘 이 등이 밝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보면 이것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그 어떤 사람들이라면 출애굽기서 27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식들, 제사장들이죠. 늘 성전 안에서 이것만 보살피라고 불이 꺼지지 않게 그 직분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근데 이 등불을 놓는 등잔이 7개가 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7 등불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7 촛대가 있는 겁니다. 7 촛대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둘 이렇게 총 중간에 하나가 있고 한 쌍씩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7 촛대가 있다. 응? 이게 뭡니까? 7 촛대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 별, 7 촛대.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교회는 늘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응? 왜 그런 겁니까?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밝힐 수 없죠?
근데 불은 어떤 때에 꺼지게 됩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늘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그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기름을 대해주는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또 말씀을 가르친 교사들이 해야 되죠. 또 그것을 지원하는,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부족함 없이 지원하는 집사들이 해야 되죠. 이들 뭐라고 합니까? 사명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항상 우리는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 이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합력해야 되는 것이고 전심을 다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의 환상은 뭘 보여줍니까? 아주 희망적인 환상입니다. 매우 가슴 벅차는 환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 그걸 좀 더 봅시다. 2절 읽었죠? 2절, 내가 묻되 내가 뭘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 그 위에 기름 그릇이,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 위에 등잔 위에 7관이 있고, 관이 7개입니다.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데 일곱 개의 등잔이 있고, 그러니까 7개의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불을 밝히는 그 7개의 촛대 등잔마다 기름을 넣는 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이 촛대마다. 근데 그 관 옆에 뭐가 있는데 2 감람나무가 딱 있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뭡니까?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짜면 이 기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무단 말입니다. 각 등불마다, 각 촛대마다 기름이 다 공급이 되도록 관들이 촛대마다의 관들이 감람나무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냥 막 공급이 되는 겁니다. 기름이 끊임없이 넘치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나무에 계속 공급이 된단 말입니다. 기름이 넘치게.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환상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사람들,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안에 이렇게 이제 넘치도록 자동적으로 기름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것을 알고 열심히 해보라. 응? 지치지 말고 낙담치 말고 계속 해보라. 왜? 이제는 너희가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쉬지 않게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넘치게 필요한 것을 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수.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꺼지지 않는다고. 스가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스가랴 예언자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알듯 말듯한데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뭘로 의미합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이 환상이, 이 예언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뭔지 모르겠으면 물어야 됩니다. 해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자, 이 스가랴도 묻는데요. 4절 5절 볼까요? 내가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는 분 솔직히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래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두 주간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을 짓는 이 거룩한 역사는 공급을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을 다 받아서 해야 된다고. 성전을 짓는다면 집을 짓는 거니까 집을 짓는 석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돌을 옮기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죠. 옮겨야 되니까. 근육이 있어야 된다거나. 근데 그걸로 지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게 우리 개개인 우리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말이에요. 이것도 나의 행위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전적인 은혜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칭의와 성화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이 그의 인생을 꿰뚫는 하나의 뭐랄까요? 그의 키워드, 은혜다.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겪었던 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지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받아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받아서 일해주는, 주시는 분이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낭망치 않도록 계속 이렇게 관이 달려있다면, 우리 뒤에 이렇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쫙 계속 주신. 응? 그러면서
또 이런 예언이 이어집니다.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 스룹바벨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앞에서 어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로막는 엄청난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이게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는 예언입니까? 주를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주의 일을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너무도 소망이 되는 말씀. 우리가 가는 길이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큰 산이 있을 수도 있다 하면. 여러분 지금 연초인데요, 이런 거 각오하고 한 해 사십시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앞에서 다 평지가 되리라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니까 다 길이 다 엉킨 건 풀려지고 막힌 건 뚫어지며 다 평지가 된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자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온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머릿돌은 뭡니까? 그 집을 지을 때 처음 놓는 돌입니다. 큰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이렇게 딱 놓는 겁니다. 그걸 놓는 자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온 무리가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걸 돕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작할지 말지 망설이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첫 돌을 딱 놓아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다한 무리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군 천사들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한 다음에 힘을 준단 말입니다. 다 되게 한단 말입니다. 시작을 놓으면. 제가 언젠가 일본의 그 선교사님들과 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희생되고 죽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사역자들하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저는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뭐 영적으로 뭘 본다거나 뭐가 들립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보라고 하나님이, 너는 말씀만 보고 말씀만 해야 된다고. 근데 같이 기도한 분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곳에 희생된 많은 의로운 영들이 와가지고 반가워하고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런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돕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힘내요. 은총이 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을 우리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일을 마치겠다고. 기초를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초를 딱 잡아 놓으면 그것으로 점점 큰 집이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계획한 것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시작을 하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점점점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 하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했던 사역이 지금은 너무 큰 사역이 된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일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 아시죠? 불면 날아갈 듯한 그 씨가 작은 것이로되 심어지니까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해서 큰 나무가 되게 한다. 시작을 하면 끊임없이 자라게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겁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 일을 꼭 마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게 되리라. 다 이루는 걸 보고 알게 되리라.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시작을 할 때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스룹바벨의 손이 다림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뭐냐면요, 건축을 할 때 실에다가 줄을 달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수직을 잘 세워야 되는데 수직 수평 할 때 수직을 세울 때에 줄입니다. 이게 줄을 달아 내린 줄이 다림줄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한다. 아,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 가는구나.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가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겠구나. 시작했으니 완성됐구나.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뻐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 시작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여기 일곱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눈이다. 하나님의 눈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 감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감찰이란 게 뭡니까? 감독하고 두루 살핀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 중보기도 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 그거로 세상을 감찰하고 감독한다. 하나하나. 그 눈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시대가 암울할수록 희망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죽이려 하고
그 눈을 가리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응? 이 나라도 잘 봐야 됩니다. 뭘 하려는 것이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 말입니다. 교회의 눈을 가리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야 된다. 공급해 주시는 힘을 주시고. 자, 그리고 좀 더 봅시다. 마지막인데요. 11절에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너 이것도 몰라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면 네 저 잘 모릅니다 하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입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 둘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 깊이 보도록 하고요. 간단히 말하면요. 두 감람나무는요. 두 증인들입니다. 증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증거할 그리스도를 증거할 두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 합니까?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죠. 뭘 증거할까요?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진리를 증거하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율법과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두 말씀이 있죠. 이것을 말씀 전하는 자,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신약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들이죠. 이게 이어져가지고 사도들이죠. 베드로와 바울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제사장적이고 하나는 예언자적이고 두 전통을 따라 이렇게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다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우리로 보면 이겁니다. 교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고 주 앞에 있는 두 증인입니다. 응? 주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거대한 전을, 우주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남치게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금기름이 막 넘치게 흘리고 다닙니다. 기름을 막 흘리고 다닙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의 시대를 맞았다. 막 전도하기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에서 은혜로운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조금씩 이제 자꾸 들려옵니다. 성전을 우리가 이제 찾고 있는데 찾는데도 막 힘을 주시고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도 막 얘기해 주십니다. 어디가 불이 떨어졌다. 뜨거운 곳이 어디다 막 알려주고. 여러분 그런 거 들으시면 글로 가십시오. 기름이 막 부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막 놀라운 사람들이 오고 있다.
여기저기 들린 소식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강의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기름이 철철 넘친다 하면 그걸 여러분 다 공급받아서 일하십시오. 그걸로 살아가십시오. 그 힘으로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다. 기름이 어디 넘치는 데 없는가 잘 보시고, 응? 은혜로운 데 없는가, 그걸 보고 다녀야죠. 우리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큰 능력에 힘입어서 이 기름 부음을 다 받아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는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깊은 예언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넘치는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공급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가는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힘써 이루는데 헌신케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사 늘 살아있고 늘 깨어있어 주의 전을 힘써 지어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교회의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